아멘. 자, 오늘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29장 3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왕위에 오르자마자요, 새해 첫날부터 16일까지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그렇게 정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곧이어 그것과 이어서 연달아서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절기입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모세를 통해서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10가지 재앙.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가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런 집을 제외한 모든 집 안에 마다들, 장자죠, 마다들과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 중에서도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 안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게 됩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넘어갔다 해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부르죠. 패스오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기 때문에 그 달을 그 유월절이 속해 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달을 니산월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비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달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1월로 삼았어요. 6월절에 있는 그 달 니산월, 아비볼을 1월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3월 또는 4월쯤 됩니다. 3월이나 봄이죠. 3월이나 4월. 그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1월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6월절이 그만큼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화 작업을 새해 첫날부터 니산월 1일부터 16일까지 했다고 했으니까요,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 그러면은 6월절이 그 성전 정화 작업을 했던 그 날들에 끼어 있죠. 16일까지 했으니까 성전 정화 작업을. 그 6월절인 1월 14일과 이 성전 정화 작업이 서로 겹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면서 내친 김에 그동안 남과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회복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대신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을 통해서 원래 날짜인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 한 달 동안 늦추게 되는 거죠.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느라고 1월 14일이 지나버렸어요. 16일에 성전 정화 작업을 마쳤으니까요, 이미 그 6월절이 원래 6월절인 14일이 지나버렸고, 또 3절을 보니까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될 성결 예식을 거친 그러한 제사장 수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를 유월절 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제사장 수가 부족했던 거예요. 또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있죠? 그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거리가 먼 곳에서부터 거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많은 그 백성들이 모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한 달 동안 유월절을 한 달을 늦추기로 한 겁니다.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금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그렇게 유월절을 한 달 늦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한 달 늦춰서 2월 14일에 지키기로 백성들 앞에 공포하게 된 겁니다. 민수기 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구를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11절에 다음 달 14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보발꾼들이 히스기야 왕의 그 어명이 담긴 편지를 들고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그 편지를 전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라고 구분을 한 것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종교 이렇게 성전 정화 작업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성경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데요,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그 종교 개혁을 한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종교 개혁,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이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남아있는 백성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의, 여기서 아시리아가 아수르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언급하게 될 텐데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또 7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이라고 했고, 9절에서는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다. 이 지금 유월절을 또는 종교개혁을 이 히스기야가 하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왕으로 있는 그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이자 또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 히스기야 왕의 어명이 담긴 편지를 보낼 수 있었겠죠. 거기에 다른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면 감히 어떻게 보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돌아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6절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기가 슈브입니다. 돌아오라. 또 후반부에
돌아오실 것이다. 여기도 슈브가 쓰였습니다. 8절에 주님께로 돌아오라 또 그랬죠. 9절에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그 9절 후반부에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며,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 그 짧은 편지 속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를 총 6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매일 성경 해설집을 보니까요, 그 해설집에서는 7번 등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제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이 슈브라는 단어를 찾고 찾아도 저는 6번밖에는 못 찾겠더라고요. 6개밖에는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짧은 편지 속에서 그렇게 한 단어가, 슈브라는 그 한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단어가 그 어명이 담긴 히스기야의 그 편지의 핵심 주제라는 거죠. 그렇죠?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했던 목적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했던 목적도,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 편지 안에.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저희 가족이 미국에 다녀와서 약 10년간은 저의 영적 침체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힘든 일을 연속해서 겪으면서 저한테 대인기피증 그리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우울증에 그 무기력증이 더해지니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경까지 처하게 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에 신앙생활을 멈출 수는 없었는데요, 문제는 제 안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그 뜨겁던 감격과 열심이 사그라들어 버려서 도무지 되살아나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없는 의욕을 쥐어 짜고 짜서 2022년에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센터 사무실에서 우리 가족끼리만 한 1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1대1로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에 대한 불씨를 조금씩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 위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고요, 다시 목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1시간 반복 듣기로 그렇게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옛날 그때를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떠올리게 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하나님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구구절절이 저의 신앙 고백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나는 돌아섰고 나는 넘어졌지만 주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치 않으셨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또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특별히 아수르의, 그 강대국 아수르의 숱한 위협과 공격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고요. 나라는 그렇게 빼앗기고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고요. 남은 건 어둠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시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그 남유다를 위협하고 또 공격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막강한 아수르 그 군대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소망은 사라지고 낙심과 낭망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덮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던 거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신들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수르의 그 위협에 대응해서 전력을 보강하고 전쟁 준비에 몰두를 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왕위에 오르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화 작업을 펼쳤고요. 6월절 절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준 날이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날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미 6월절이 지나버렸으니까 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 이번에는 어차피 지났으니까 그냥 뭐 지금 성전 정화 작업하느라고도 정신이 없고 내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 지금 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수르는 또 저렇게 계속 옆에서 그냥 공격해 오려고 저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그래 그냥 내년으로 미루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성전 정화 작업은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루지 않고 서둘러서 6월절을 준비해서 한 달 후에라도 그 절기를 지켰던 거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었던 겁니다. 9절 말씀이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테고요. 결국에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10여 년 후에 남유다를 총공격해 왔지만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관들을 다 죽여버리셨다고 했습니다. 3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 여러 명도 필요 없어요.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아 억울함과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 해도, 또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간혹 내 자식이라고 해도, 내 아들이라고 그래도, 내 딸이라고 그래도 가끔 부끄러워서 외면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끝까지 그렇게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힘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아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 힘을 쥐어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